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의존적인 성도, 두 번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 홀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목자에 의해서 양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올 수가 없고 죄로 인하여 목자에게서 떠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은 오직 목자로만 만족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목자인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그의 살과 피를 먹은 경험이 오직 그것만이 그들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사역형입니다. 수동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 스스로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그를 데리고 와서 눕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양은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지가 와서 누우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양을 목자가 직접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와서 또 그를 초장 위에다 눕혀 준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양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양들은요, 한번 뒤집히면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만큼 바보스럽죠. 그러니까 안고 일어서는 것도 전부 목자가 돌보아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다 탁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그 장수 풍뎅이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고 자기 힘으로 정상으로 못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자가 양을 돌보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뭐 어른이 뭐 안고 일어서는 거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다 그것도 간섭한다는 거죠. 시편 121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출입이라는 거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만용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아뢰고, 그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푸른 초장은 풍성한 꼴이 많이 있는 곳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양떼들을 인도해서 풀이 많은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꼴을 충분히 먹게 하시고 배를 불려주시고 그곳에서 눕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푸른 초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어서 그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택자 인류가 다 먹어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는데 모자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분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억조 창생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에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갔다고 하지만 예수께로 가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초장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장과 눕힌다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초장이라는 말은 양들이 먹는 꼴을 말하고 눕힌다 라는 말씀과 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눕는 것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르도록 만들어서 그 푸른 초장에 눕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꼴을 충분히 먹고 양들로 만족함을 얻게 해서 그 푸른 초장에 쉬며 눕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만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히 눕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아서.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잠을 잘 잡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배부름을 얻음으로 우리는 만족한 상태에서 주님 안에서 누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개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 운다고 그럽니다. 초보 엄마들은 아기를 처음 낳아놓고 자꾸 우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그러지만은 젖을 물리고 애에게 배를 불러가게 해주면은 그 아이는 금방 잠이 듭니다. 근데 초보 엄마들은 그걸 모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의 의를 가진 자들은 만족함을 얻게 되고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눕는 것처럼 만족한 상태로 삶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만족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꼴을 먹고서 영혼이 강건하여서 만족함으로 주님 안에서 편히 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풀을 먹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단계가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순서대로 나열이 된 거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풀을 충분히 마시고 만족함을 얻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잔잔한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여서 그들이 비로소 완전한 만족을 얻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과정을 잘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인가 하니까 성령이 부어짐으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양이 꼴을 충분히 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성령이 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양들이 풀을 먹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복음을 듣게 되면은 거기에는 성령의 부어짐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은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경험되지 않고 의가 경험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뭐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복음은 뭐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율법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가져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의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있던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돼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 같이 있거든요. 그 예수라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구원했다. 그러죠?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렵게 만들으니까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그에게 임재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의가 그에게 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함께 안 하려고 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막 하나님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오라고 그래. 뭐 강신술 하듯이 막 신이 오소서 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의 의를 가지면은요, 그냥 하나님 오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생기냐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의를 확실하게,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 복음을 들으면 또 그 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내게 경험되니까 은혜로 그것이 성령에 부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안디옥의 그 백부장 그 고넬료 집안에 그 초청을 받아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설교합니까?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그 사도행전 10장 43절에 하니까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말하니까요, 성령이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뭐 무슨 쇼를 해서 은혜가 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대단하게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오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되냐면 그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복음을 설교 안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그건 가짜백이에요. 막 사람은 울고 웃기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얘기 안 하는데도 막 얘기하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가짜 은혜죠. 복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에만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푸른 초장에 데려가서 꼴을 먹고 복음을 든다고 하면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의를 갖다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신에게 잔잔한 신에 실만한 물가로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서 오는 거. 생수, 의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서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실 때 해갈되는 것처럼,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마나 물가로 인도한다.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이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많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나타나는 곳은 반드시 성령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서 우리에게 그 의의를 입혀주시면, 그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거는 이방인에까지 다 흘러간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 다 흘러가고, 그리고 흘러가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약속이 그들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막 내리는 걸 보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라고 말하죠. 그게 유대인들이 쳐다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와 돼지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뭐 때문에 돌아오냐니까 질투심 때문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 질투가 나가지고 나중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예 또 안 돌아왔죠.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완성되도록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월절과 맥주절과 또 추수감사절은 1년의 과정,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맥주절은 성령 강림이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오게 되고, 그죠? 그 성령으로 익혀져 가지고 그 성령 받은 사람, 복음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나가지 않아요. 왜 성령을 부어줬습니까? 고난스러운 이 시대를 통과해서 천국 갈 때까지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오순절날에.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복음을 믿으니까.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도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죠. 매번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이 계속 부어지죠. 그러면 내 안에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의 도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 가지를 오늘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양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모르고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 줘야 되고, 그래 안 하면 가서 독초를 먹죠. 독초 먹고 아니면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다 세세하게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리고 또 눕는 것도 우리는 잘 못해요. 양들은 밀어내서 주님이 다 눕혀주신다.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make me to lie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한번 써봐요. 그게 뭐냐, 나를 눕힌다고 말이에요. 데려가서 눕혀준다. 양을 눕혀주듯이. 그리고 또 일으켜주고. 그러니까 우리 출입을 지켜준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출입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안고 일어서는 것도 주님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앞길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뭐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는데 그 우리가 압니까? 주님이 그거 다 없애해 주시고, 그죠? 그걸 다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을 피하게 해주려고 요걸 이렇게 주는가 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갖다 이 꼴짝에다 넣고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이끌으려고 이렇게 가는구나. 지름길로 그 앞에 더 큰 구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 가도록 이렇게 나를 빼내가지고 인도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냇가, 잔잔한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신다는 말 아까 한마디 빠졌는데, 신다는 말은 바로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무슨 뭐 장사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은 무지한 대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요. 자기들은 지지도 않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십계명 또 모든 계명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것이요. 율법 지킨다고 허송세월 다 하는 것이요. 이거 안 해야 되고 저거 안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니까 맨날 그거 율법만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요. 그거 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마치 빚쟁이가 빚 갚는다고 뭐 다른 거 하나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니까, 율법의 짐에서 허덕이는 너희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서 율법의 짐을 벗겨주겠다. 나를 믿으면 내게서 율법의 의가 너희에게 나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오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져서 마치 시냇가에 물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안식의 영이에요. 그죠? 성령은 안식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이 고난스러운 세상을 통과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으로 말하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스러운 걸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 영혼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성령으로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한 말씀 하나님